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굉장히 독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열로 오늘 교회 갈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이제 낮에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가 저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다행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목소리만 이렇고요.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가지고 코로나인가 싶어서 병원 갔더니 코로나 요즘 양성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어가지고 정기인 수련회 일주일 앞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더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이 저에겐 또 더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가끔씩 같이 사는 아내를 좀 무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길을 찾는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가끔씩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는 길을 굉장히 잘 찾는 편입니다. 어디 여행지를 가도요, 지도를 거의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면 뭐가 있는지 처음 가는 곳도 굳이 국내가 아니어도 제가 돌아다닐 곳들은 대충 알고 가는 편입니다. 그만큼 길을 잘 찾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서울역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유, 고생했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전철도 못 찾아서 헤매냐고. 길을 잘 찾는 교만한 마음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난 봄에 노회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가기 위해서 용산역에서 이제 대전 서대전역으로 KTX를 타고 가려고 용산역을 갔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역이나 용산역 KTX 노선이 있는 곳은 복잡하대요. 길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왜 역을 탓하냐고. 못 찾는 게 이상한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좋게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용산역에 그래서 처음 갔는데요. 제가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역이 복잡하더라고요. 아내의 그때 서울역에서 헤맨 간증을 제가 겸손히 받았다면 용산역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급행이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가서 곧바로 잘 갔을 텐데 그 아내의 간증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 또한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짧은 간증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간증의 내용이 너무 귀하기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여져서 우리가 겸손히 이 간증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에게 기도받고 저에게 추천서 써주신 목사님들께 기도받고 그리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께 기도받고 저희 외할머니에게 기도받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어서 저에게는 이제 더더욱 귀중한 말씀이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금요 차례 때 말씀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피조물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에 뿌리내는 사람들이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설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이 간증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냐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다가 예루살렘이나 일부 지역에서 온 어떤 유대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는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결과로서 할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할례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할례가 복음의 증거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 겁니다. 할례를 꼭 해야 된다면 그럼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가 행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나 일부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징표로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다닌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정통 사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너무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 초반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 다른 복음에서 돌아서느냐 책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간증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못 박힘의 모습 속에는 할례를 행했던 자신의 모습, 율법에 매여 있었던 모습,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 삼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모습까지 다 포함합니다. 나의 죄악의 모습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건 그 할례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떤 율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그 의가 내 안에 채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로가 쌓여진다. 근데 육체의 그것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율법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옛사람이 율법을 채우며 살아갔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면 지금의 모습은 율법의 그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간증인지 설교인지 교훈인지 훈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할례에 내어주어서 내 안에 어떤 율법의 결과들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라면 그 이후의 결과 또한 우리의 몸을 율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내어주심입니다. 내어주심.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하기에 나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귀하고 너무 커서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힘든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몸을 내어준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안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채움이 아니라 내어줌이 목적인 삶, 할례가 아니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구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할 때가 많고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계속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결국 나의 몸이 내어주는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몸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습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더 편안하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아끼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몸 상태였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무래도 안 왔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부목사님들께 미안하긴 하지만 오늘 철야 설교를 좀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이제 그래도 전해야겠는 거예요. 전하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때로는 뭐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교회 못 오는 순간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 안에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금 주인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측면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응답의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선교의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나의 안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예수님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주인 되심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것들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결국은 들어가시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면 너무 기도하기 힘든 거겠지만 주님이 응답하실 것 아닌가.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롯이 주님에게만 달려있는 것 아닌가. 다시 기억하게 되죠. 기도하면서도 어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여전히 쥐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중심이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꿈꾸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지만 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저들 다시 한번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 할례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보며 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간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어 가실 것이고 나도 바꾸었으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저들도 할례에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나를 채우는 것에 나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주고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심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내어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크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